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설교를 따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창세기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냥 그대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신칭의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의를 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자성어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누구의 믿음인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도 내 믿음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도 나다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었을 때 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할 때 그 여러분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소유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런데 저것은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주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붙은 주격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지금까지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해석은 엄청나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로주의거든요. 그 공로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면 그건 공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공로주의면 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도 공로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공로주의잖아요. 나잖아요. 나. 내가 해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서 된 거잖아요. 내가 행해서 된 거잖아요. 둘 다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개혁주의 개신교는 이 공로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믿음도 나의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피스티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9절도 있나요? 없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분의 충성스러우심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만든 겁니다. 김영국 목사님 풍성한 삶의 기초에 보면 이런 예화를 드세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믿음은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인가?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얼마나 작용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래프팅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 래프팅을 할 때 정말 굉장히 협곡이고 굉장히 물살이 센 계곡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그 래프팅을 하다가 김영국 목사님이 떨어졌대요, 밑으로. 근데 김영국 목사님 물을 원체 좋아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떠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던 이 안전요원이 막 소리치면서 이제 그 배를 쫓아가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 쫓아가면서 김영국 목사님에게 튜브가 달린 로프를 탁 던졌다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김영국 목사님이 바로 코앞에 손이 닿을 때 딱 떨어져서 그것을 탁 잡았다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코앞에 떨어진 그 튜브를 잡는 정도의 믿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해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칭의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신칭의의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의 의인은 저스티스의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이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죄 안 지으셨어요? 오늘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도 죄를 짓지 않으셨나요? 내일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의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말하는 의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스티스의 의만 생각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욕하잖아요. 저것들 죄인인데 우리한테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지들 할 짓을 할 죄는 또 다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의라는 말을. 의인이 되었다는 말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의가 되었구나 라고 말한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근데 그 다말의 남편이 어찌된 영문인지 젊어서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 제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사취수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죠. 지금의 법에 의하면 너무 이상한데 당시의 법으로는 왜 그런 제도를 두었냐면 여성은 소유물이었어요. 여성은 원래 태어나서는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고 결혼 이후에 남편이 늙고 나면 아들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편이 아들이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죽고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할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개밖에 없어요. 구걸 아니면 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자리, 동침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침을 하게 해서 자녀를 낳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하지만 당시로서는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둘째 아들인 오난이라는 아들한테 네 형수하고 들어가서 동침해라.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도록 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난이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나쁜 놈이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동침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의무를 다 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정액은 땅에 쏟아버려요. 의무는 다 하는 것 같지만 책임지지 않는.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자녀들이 나눠 갔는데 첫째에게 2배가 갑니다. 다시 말하면 세 아들이 있었다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2개를 장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난이 형수에게 애를 베게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장자에게 있었던 그 2 몫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아들께 되는 겁니다. 다말의 아들께 되는 거예요. 주기 싫은 거죠.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액을 땅에 쏟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악하게 보시고 그가 죽게 내버려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소위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셋째 아들을 주고 싶었을까요? 안 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고 싶잖아요. 구정의 목련님은 둘째 아들이 2밖에 없으니까. 네. 안 주고 싶단 말이에요. 안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아들 셀라가 크기까지 네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유다의 아내가 죽을 때까지 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는 날이 된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당시의 축제입니다. 축제. 양털 깎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딥나라는 지역으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첩보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창녀로 변장을 하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막장이죠. 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도대체 나에게 그 대가로 뭘 줄 거냐라고 말하니까 이 유다가 몰라보죠. 몰라본 그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린 양을 주기까지 나한테 담보물을 잡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 게 허리띠에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줍니다. 그 다음 날 이 유다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담보물을 찾아오려고 어린 양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유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화형시키도록 명령을 해요. 그러자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나에게 준 담보물이 이겁니다. 라고 보여줘요. 그것을 본 유다가 한 말이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다시 말하면 다말이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게 지금 의롭습니까? 전혀 의롭지 않죠. 전혀 의롭지 않은데 저기에 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관계적인 의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의 책임이에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죠. 다말은 결혼해 오면서 유다의 집안의 다음 세대를 남기겠다라는 약속을 하죠. 다말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관계 속에서 할 바를 다하는 게 의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 같죠. 너무나도. 지금의 시대로 생각하면 다말의 행동은 결코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녀의 행동이
justice, 정의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소위 말하면 뭐라고요? 관계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 바를 다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 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가 구원을 완성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어떤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 다리가 놓여지잖아요. 그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기 시작했네. 이제야 네가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할 바를 다 하겠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 이후에 7절 말씀부터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 그게 명확해져요.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물을 드리는 형식처럼 뭐 이렇게 태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각을 뜨거나 이것도 아닙니다. 반을 쪼갰어요. 반을. 그리고 그 반을 쪼개서 사이드에 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는 타오르는 횃불, 연기나는 화덕은 하나님을 지칭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뭡니까?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 언약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뭘 다짐하는 거예요? 너나 나중에 이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쪼개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할 바를 다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할 바를 다하는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식을. 이제 그 관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 의라고 칭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거론되어지는 용어 3개가 있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3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이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박옥수 목사의 구원파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를 구원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되어진 구원의 여정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영화,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구원의 시작을 시작했다. 스타트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스타트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놓여졌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적 의, 언약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됐죠. 우리는 신년에 많은 다짐을 합니다. 약속도 하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년의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혹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다짐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2022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다짐도 새롭게 다시 정립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을 기억하면서 2022년 신년 예배를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할 바를 다 하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는 한 해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 그 언약이 뭡니까? 세례, 침례, 그게 언약이에요.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여러분 세례,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 언약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2022년에는 2021년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언약이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대요. 도대체 뭘 믿었는데 주님께서 의로 여기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듯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은 거예요. 아들이 태어날 것을.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너무 희망적이지 않은 얘기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미 늙을 대로 늙었고, 이미 사례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두 번째,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 뭐냐? 뭡니까?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이 지금 자기가 딛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자기 자식에게서 이삭에게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인 요셉에게서도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땅을 내 자손이 갖는데 내 아들에게서만 이루어져도 어떻게 노년에 좀 내가 좀 누릴 수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등 상관없는 땅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자손이 차지한다고 해도 아들, 손자, 증손자 여기서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하자면 저 멀리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현재에 매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금 즐길 수 없으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한 웹툰에서 한 기도를 읽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서 새해 신년에도 그 기도가 계속 제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당신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갈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멀리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한 걸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바를 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2022년 주님께 할 바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 칭의. 이제 네가 나와 함께 가겠노라고 결정한 그 결정에 주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에 2022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